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대집사님 좀 블레싱 홀이랑 사무실이랑 송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방해가 많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단이 이것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그럼 가장 많이 사라진 설교가 뭘까요? 가장 많이 사라진 설교 지옥에 대한 메시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말하면 우선은 듣기 싫어하죠. 거북해 합니다. 아까 우리 그린이가 쩔레쩔레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어제 저거 봐서 너무 무서웠어요. 지옥에 나왔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래 그린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야. 근데 어쩌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여기 유빈이 많은 나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극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 그 외국 영화였는데 휴거라는 영화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랑 둘이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잔상이요 자라나는 동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영이 맑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지체들이 어려서부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우리 부모 세대 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유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선은 우리도 듣기 싫어하고 뭔가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가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가 사실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 나는 지옥에 갈 가망성이 전혀 없어. 라는 꼭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쩌면요 퍼센트로 보면 천국보다 주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설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은 내 영혼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지옥의 이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원치 않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정말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실제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회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구원에 이를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실제라면요, 오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겁주려 함이 아니에요. 공갈여파 가듯이요, 겁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지옥이 실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질 위험의 상태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어찌 침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 양심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딱 10초만 지옥을 경험해 봤다면, 10초만 딱, 지금 온라인으로 누가 들어와 있나요? 10초만 딱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면요, 그리고 돌아왔다면 자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지옥 가게 생겼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자녀가 죽어 꼭 지옥 갈지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말려서라도, 오늘 여러분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자기가 막 죽겠고 자기도 미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게 뭐예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 딱 자기가 보니까 내 형제 5도 그들이 죽으면 여기 올 것 같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든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않도록 막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할 것은, 지옥은 아무리 구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응답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라는 시간이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분명히 알게 되셔서 세월을 아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의 실체성, 그래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1970년 소련의 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내부를 조사하려고 땅굴을 팝니다. 연구할 목적으로 한 20년에 걸쳐서 지하 7.5마일, 약 12km를 그 땅을 파는 거예요. 드릴로 막 땅을 팝니다. 그런데 온도가 섭씨 막 1100도까지 막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봤는데, 꼭 막 지옥에서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조금 더 오후 예배 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들으면 또 그러니까 한 5초에서 10초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오래 녹음도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마이크가 녹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지옥이 실제성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천국을 인정하듯이 여러분 지옥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어제 용희 집사랑 용희 집사 지금 오늘 출근했는데 같이 이제 전도를 막 했거든요.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제니까 그 전날 야간 출동을 나갔는데 정말로 이상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용희 집사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싶어서 겪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럼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왜요? 죽음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의 생명이 고통스럽고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기차가 오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시작.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하네. 다시 한번 안 한 사람끼리 눈을 마주친.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시작.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의학 박사고, 제가 사실 이런 예화 많이 들지 않는데 이게 그러면 실화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 드리고 말씀 이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고, 여러분 응급소생술, 그래서 용희 집사가요 이 심폐소생술로 사람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막 배지도 많이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심폐소생술에 이 국제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모리스 롤링스라는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누구죠? 아이젠하워의 개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의 개인 의사일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들 권위자고 얼마나 뛰어난 의사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리스 롤링스 이 의사는요 심장, 혈관 분야에서 탁월한 권위자고, 또 아까 말했던 이 응급소생술, 심장이 멎은 자를 다시 뛰게 하는 막 심장 마사지하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는 일에 국제적인 이 권위자로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람이 죽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세계를 믿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기가 생깁니다. 하루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을 나르는 한 사람이 실려왔어요. 심장이 멎어갑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흉부를 마사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용희 집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부드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갈비뼈가 다 으스러집니다.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요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비명을 지르는, 너무 아프니까 이 갈비뼈가 다 으스러질 만큼 심장을 막 눌러서 압박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체부에게 심장 마비가 와서 이 모리스 롤링스 이 박사가 막 정맥 주사를 놓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막 흉부를 압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깨어나더니 막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손을 멈추지 마시면 지금 내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 손 멈추면 나는 죽습니다.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그 우체부가 막 깨어나더니 막 비명을 지르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리스 롤링스 이 박사가요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에게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비명과 이 환자의 얼굴을 보니까 25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공포에 질려있고 그렇게
이렇게 무서워하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막 죽어가는 이 사람이 그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하기 싫었는데 그 간증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변의 간호사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빨리 기도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이 우체부가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불안해하던 그 환자가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지만 지옥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지옥에 대하여 막 그가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정말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해서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하여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가 사실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이런 사후세계를 뭔가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본 그 지옥에 대해서 다 그가 듣고 다 그 필기하며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불구덩이가 다 동일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자 이 박사가 하나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각 국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의 이 경전을 다 구합니다. 성경, 어떤 유대인들이 보는 그 어떤 탈무드, 코란, 힌두교의 브라만, 불경, 도교, 논어, 막 맹자, 막 이런 거 다 구해서 어떤 종교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모든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이 이 죽다가 살아난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정말 지옥을 실제하는 곳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육체라는 이 세월만이 여러분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옥 갈 날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절호의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아멘. 사망과 음부도, 여러분 잘 말씀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 부자가 어디 떨어져요? 음부에 떨어져요. 어디요? 음부.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음부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 불구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후에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본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유대 경전 같은 데를 보면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진짜 실존하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자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러면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부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이 떴는데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이,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순신 세종대왕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뭐 좋아 환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 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영으로 주님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 음부는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옥은 들어가는 문이 있어도 나오는 문이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요 지금도 어디 있겠습니까?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옥에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이 나사로를 보여주시는 간증도 저도 들어봤어요. 지금도 아직도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비명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음부보다 더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후에요 더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훨씬 더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대조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못이요 궁극적인 지옥입니다. 불못이. 여러분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인 천국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지옥도요 여러분 이 음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지금 있는 지옥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지옥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4절 본문 24절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뭐에서요?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못은 불꽃이 아닙니다. 불못은 불꽃이 아니에요. 그냥 불에 던져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활화산처럼. 딱 이 말씀 주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중복 기도 카톡방에 재난의 시작이라 정말 전 세계 지금 화산 폭발하고 막 활화산이 지금 막 용암이 막 쏟아붓는 그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마치 용암처럼, 마치 활화산의 용암 속으로 던져지는 게 그럼 궁극적인 지옥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말씀에 잘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기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데 그 불못을 들여다봤더니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 있어요. 이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뭘 무서워합니까? 고문을 무서워하고 순교를 무서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무서워해요. 맞습니까? 돈이 없는 거 무서워하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눈치 주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일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 너희 몸을 죽일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야 네가 진짜 누굴 무서워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고문하고 너 육체를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살인자들이 아니라 왜요? 그들은 너의 몸만 죽일 뿐이니까.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순교도 아니고 박해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앞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더 악하잖아요. 맞죠? 이 마귀가 아주 그냥 악랄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 갈고 싶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은 어때요? 예? 이 마귀가 더 악한 놈인데 지옥에서조차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고문하고 사단은 것을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예,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즐거워하는 것은 불못 이전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도 때가 되면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 이때는요, 누가 누구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못에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비명 지르고 막 뒹구르고 울부짖고 막 광적으로, 예, 날뛰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마귀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지옥은요,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까?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형벌 받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이 사우나 즐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불못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곳에서 그들도 형벌 받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왜 지옥에 보내시는 거야? 라는 질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지옥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예, 오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자기 얘기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잘 듣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오늘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 키즈들 우리 예배드리는 잘 들어야 돼요. 죄가 이만큼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대요?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설명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심판은 뭐예요? 그럼 마귀를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인지 우리 분별하지 아니하고 쉽게 그냥 마구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여러분 그 생각이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면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나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요 마귀를 위하여,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비참함을 바라보실 수 없으셔서, 견디실 수 없으셔서, 그 일들을 방관하실 수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지켜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꼭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영혼의 때, 우리 교회 표현은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때 승리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냐?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본질을, 이 진리를 희석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멋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요, 제멋대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한둘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 말이에요. 지옥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정말로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의미가 없을 정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지옥의 불못을 피하느냐 피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육신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세월을 우리가 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내 생애를 쏟아 부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될 사건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자기의 삶을 막 깨트리고 자기의 삶을 쏟아 부어서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뭘 위하여 산 거예요? 그가 뭘 위하여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의 삶을요, 조금도 막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막 쏟아 부어서 살았던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을 위하여 산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여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래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뭐 때문에요?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그날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저는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왜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요, 이 부자가 이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연자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6장 30절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 이 말씀에서 암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자가 지옥에 던져진 이유는 또 앞으로 이 지옥에 오게 될 그의 5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다 나눌 수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오직 믿음도 들어가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뭐하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와 뭐를 증언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함. 여러분 이거는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날개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우리 다니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두드리면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새가 날개 하나 갖고 하나 갖고 날 수 있습니까? 못 날라요. 날개가 2개 필요한 것처럼 마치 회개와 믿음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를 여러분 한번 선포해보세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우리를 결코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내 영혼의 유업이 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움켜쥐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이르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뭐하게 이르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쏟으시며 그 보혈로 십자가를 적시시며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말라고, 당신의 피를 통하여 다 우리가 뭐하기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여러분들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죄인의 경중이 없어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에스겔서 18장 말씀만 보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수준도 아니고 죄를 자백하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는요,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 모든 죄를, 할렐루야, 부분적인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우리 크게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함께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손, 발, 눈, 즉 여러 가지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라도, 한 가지라도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요,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든 눈으로 지은 죄든 발로 지은 죄든, 예,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죄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요, 그 죄와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또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두 그룹이 나와요.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 밖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하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 관하여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모한 자예요. 아멘. 회개하고 버린 자예요. 예. 그냥 어떤 부분적인 죄, 이게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할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회개할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 약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1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세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영역에서는 회개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도 야 잘했다 칭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책망하세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다 잘했지만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여기 여러분 성경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암송대한 말씀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교회 아니?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이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진짜 잘하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잘했지만 한 가지 회개하지 않은 이것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요 오후 예배 말씀을 이어서 들어야 오해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실로암 지역에 한 망대가 탑이 무너져서요 그 당시에 18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탑이 무너져서 사람이 생각해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하나님 저렇게 심판하신 거야? 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저들이 너희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냐? 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한번 선포할까?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돼지요 돼지. 여러분 양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얌전히 따라가고 그렇죠. 죽임을 당할 때나 여러분 양의 털을 깎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양이 막 싫다고 신음소리 한번 내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는요 보통 다루기 힘든 게 아니에요. 돼지 아무리 막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려고 해도 얼마나 막 고집세게 움직이지 않아요. 전도사님 돼지 키우실 의향은 없으시죠? 보니까 뭐 별의별 걸 다 키우시려고 돼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돼지들이요 무엇인가 꼭 홀린 것처럼 막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주인이 뭐 하고 있어요? 돼지가요 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콩 막 그 줄을 막 잡아당겨도 따라오지 않던 그 돼지가 그 앞에 계속 콩 한 주머니씩 이렇게 내주는 막 정신없이 그 콩을 먹으면서 그 주인을 쫓아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콩만 주워 먹다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도살장까지 가는데 거기가 자기가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콩이 맛있어서 콩 쫓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저 육신의 정욕이 좋아서 안목의 정욕이 좋아서 일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쾌락, 돈 버는 재미에 미쳐서 쾌락에 심취하여 살다가 지옥이 되기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돼지는 콩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죄는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 이거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야 나는 이것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 반복적인 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버리지 않는 거.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이 내 영혼의 때 나를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아까 돼지, 여러분들 이 모습이 미련해 보여요? 안 미련해 보입니까? 미련해 보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뭐밖에 못 봐요? 자기 눈앞에 있는 콩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마치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의 즐거움이, 세상의 쾌락, 그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지옥의 문으로 이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요, 죽을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쫓아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 영적 세계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시고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사는요, 다 이 땅의 것에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에 있습니다. 잠깐의 것들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다 돈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정말로 자기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자기 영혼을 좀 신방해서, 여러분들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만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신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이끌려 살고 있다라면 이런 내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고 지금 좀 애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도 하지 않아요. 세상 근심만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여러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사가 없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건지. 할렐루야. 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영혼의 때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도요, 저희 관심사도,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육신이 건강하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런 기도보다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할 땐 하지만 이런 모든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래서요, 예배 안 나오면 걱정돼요. 진짜 저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꼭 은혜 받고 예배 잘 나오시는 분 때문에도 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나오지 못한 지체들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 보면 걱정돼요. 기도가 안 되는 성도 보면 막 걱정이 됩니다. 왜 자기가 그 영혼을, 그 영혼의 때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길까?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만큼 그 영혼의 문제를 얼마나 지금 소홀하게 여기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막 진짜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 땅의 것에 있음이 느껴질 때 정말로 걱정이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조려옵니다. 주여, 제가 개척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심정이 정말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선포하십시다. 지옥만은 가지 마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지옥만은 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합니다. 만약 암 환자여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1시간 뒤에 죽을지 모른다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실감 날까요? 실감 나지 않을까요? 실감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이런 장례식장이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영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그린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철로 역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실제함을 이들이 어린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엎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완악함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지 않는 하나님 내 심령을 부셔주십시오. 여러분, 그 돼지콩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그 돼지콩, 그게 맛있어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며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내 영혼을 향한 관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부모 세대들이 계시니까요,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자녀. 우리 영미 자매, 영미 자매도 부모가 됐네. 대희 집사,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여, 이 아이들이 회개하여 지옥 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주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임금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진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함을 알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명하여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주십시오. 이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이 뭐예요?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고 간청해요. 그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만일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좋은 직장에,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학교 다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 졸업할 이제 직장을 다니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꾸리며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 낳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 그 자녀가 한 번도 예배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주님 앞에 하질 않아. 그런 간절함이, 그런 애통함이 없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세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뜨겁게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내 자녀가 종국적인 종말의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친척을 위해서든 구역원을 위하여서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든 이 기도 말고 이런 중요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시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불못의 실제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기필코 예수 피로 회개하여 죄를 끊어내고 기필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필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기필코 자기중심, 이기심, 욕심 다 되어버리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족을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기도할까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는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곳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나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지옥에 가고 형제가 지옥에 가고 자녀가 지옥에 가고 부모가 지옥에 가고 배우자가 지옥에 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들 행복할까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족이 다 예수 몰라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지 말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이 도시에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오늘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령하는 일에 주여 쓰임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